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국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력이 신장했고 또 이 동남아에서는 세계에서 경제가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적을 받아서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신학자 빌그레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가 인간이 신을 찾는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와 둘째로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고행이나 인간의 어떠한 덕, 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기묘자로 또는 모사로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기묘자란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놀랍다, 최고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란 뜻은 모사, 카운슬링입니다. 카운슬링은 상담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이 원더풀 카운슬링이라고 부릅니다. 기모자 모사. 살다 보면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최고의 상담자이시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희노애로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기에
잠잠히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보고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안 기쁜 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인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집회하고, 그래 애들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밤새가 철야 산기도 저 삼각산 흔들바위 사자바위 거기 가서 늘 아주 8년을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하하하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은.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저희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11장 29절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자식들로 생각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앞에서 보신 6절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면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인간은 많이 살아야 100년 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정감을 갖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정감이 있어야 돼요. 정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새를 보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늘 아버지에 늘 우리가 대하는 신앙을 가져야죠.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는 마음으로 정감 있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9살 때 올라가지고 명절 때마다 저 충남 보령군 대천인데요. 지금은 보령군이 아주 떴어요. 보니까 원산도로 이 세계에서 몇째 갈 수 있는 이 바다 해저 그 뭔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대요. 거기가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객지에서 있다가 이제 명절만 되면은 손꼽아다가 선물 사가지고 그거 들고 서울역 가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많은지 이만한 대로 짱대로 막 경찰들이 서가지고 일어서면은 무조건 막 휘둘러 가지고 때리니까 일어나질 못하고 얻어맞기를 많이 얻어맞고, 사방에 보면은 뭐 이 신발이 사방에 산더미 같이 신발 벗겨져도 그거 집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 정도로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왔으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부모가 없는 아이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만 부모 있는 아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 또 다른 이름을 주세요. 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또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 다른 이름. 두 번째 이름은 뭘까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평강의 왕. 이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시는데 평강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마음에 평안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력 다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요, 마음이 평안하면은, 태평하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마음에 평안한 복을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앞에서 보신 말씀 9장 6절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미리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7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은 굿모닝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유대인들은 샬롬 그래요. 샬롬. 샬롬은 뭐죠? 평강하시다 이거죠. 이것은 영혼, 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된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모든 억압과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한 상태를 뭐라고요? 샬롬. 우리도 좀 샬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샬롬. 할렐루야. 이러한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따라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건강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복이 오면 평강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샬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이 축복을 실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뤄놓으신 겁니다. 샬롬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이루어요? 샬롬,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장 가정에도요, 형제들 많으면 화평치 않고, 이 부모들이 재산 가지고 있으면 형제들이 화평치 않아요. 똑같이 나눠줘도 불평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그게. 왜냐하면 원수된 벽이 맞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는 벽을 허물어뜨리고 화평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로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안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주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평안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예수님이 정사를 메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정사. 이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그랬어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우리 개인 관계에 대해서 예언된 뿐만 아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와 그 위에 군림하셔서 영원히 보존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평강을 가지고 나라를 멋있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마귀가 절대로 넘나들지 못하게 멋있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감개가 무량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너무 너무 요란해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방에서 너도 주인이다 나도 주인이다 너 물러가라 나 물러가라 이랬으니까 우리나라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라면 조용히 있어야지. 나라가 든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주인이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도 멋지게 자고 깨는 것 보면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요, 저는 이제 목회 40년 했어요. 또 은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얼마쯤 된지 알겠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전쟁 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참 순식간에 이 거지 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진짜 우리나라 거지 나라죠, 거지.
우리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집에서 제가 죽을 먹고 갔어요. 아침 점심은 그 강냉이 죽을 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줘가지고 막 더 먹으려고 막 그릇을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고 막 뺏어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리고 미군들 그 옷 그거 얻어 입으려고요. 예, 뭐 무슨 물자 준다고 나오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옷이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 크고 한국 사람들은 짜리몽땅한데 그거라도 갖다가 그냥 어떻게 입어보려고 그거 얻으러 그냥 줄로 서고 그러던 나라예요. 전쟁 폐허 같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구간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었으니 정말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세계 여러 곳 다 가봤어요. 다 봤어요. 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물론 뭐 일제시절 가지만은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시련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축복해 주는가? 교회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외국에 갔다가 이제는 저기 어디죠? 옛날에는 김포공항에서 내렸어요. 김포공항에서 내리려고 비행기가 한 두 바퀴 싹 돌아요. 돌고 내리는데 돌았을 때 딱 보면은 모두 꽃밭이요, 꽃밭. 예, 저게 뭐냐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저게 십자가다. 와, 기절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복받은 나라지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제가 내려가서 옆구리 찔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 통계를 낸 우리 기독교가 제일입니다. 이 종교를 통계를 내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지금 1천만 기독교인들. 코로나 때문에 다 주저앉았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상한 일을 행하셨어요. 기독교가 참으로 강한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있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축복을 해 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환경이 부정적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받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교회 부조리 이런 데서 이제 부유함을 얻게 되고 부조리에서 조리를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을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욕을 많이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저 독일에 가서 세상에 돈 좀 빌려다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광에 우리 여자들을 좀 보내겠다. 좀 간호사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약속받고 돈 좀 빌려다가 이 뭐 고속도로도 놓고 이렇게 경부선 도로도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 빌려가서 망신당하고 쫓겨오기도 하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보세요. 무궁하여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뭐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부정함이 없는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네 번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네 번째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성경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뭐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에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철저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철저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우리의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나 때문에 상함을 당하였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사람으로 철저히 뭐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탄절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를 값주고 사셨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그 시체가 부자와 함께 있었다. 무슨 뜻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의 27장에 가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후에 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파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걸머질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했으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다 이제 멸망을 받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낙원의 백성이 됐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것이 실제로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실제로 다가오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죽음이 다가오면 혹시 죽었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우리 예수 믿음이 적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지? 꽝이지. 이런 의심이 혹시 여기 있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마귀에 속지 마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가 봐요. 헌금 바치고 아까우면 그런 생각이 나겠죠. 아이고 내가 죽어보면 꽝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그것도 못하고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이제 이 몸에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몸에서 뭐가 나오죠? 내가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면 이 몸에서 내가 밖으로 나온다. 이 내가 죽어서 몸에서 밖으로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적어도 천사들이 쫙하니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쫙, 청와대에서 나오면 쫙 서듯이 천사들이 쫙 서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으면 천사들이 어디 와 서겠습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고 내 속 바글바글 썩였는데 또 천국까지 와서 내 속 썩이려고 오냐? 야,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생각한 거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탁 나가면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의 천사가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얼굴에 활짝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야, 찬서봐, 이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멘 안 하신 분은 좀 의심이 가죠. 나 죽어봐야 알아요, 목사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신반의해도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반신반의로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도무지 기도를 안 하면은, 죽어보면은,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꽝이잖아. 내가 40년 동안 예수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지? 그때 마귀가 와서 야 가자! 그러고 탁 옆구리 쳐가지고 가면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지은 죄와 허물을 대신하고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는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를 지으며 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께 가져온 선물이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중에 모략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장례식에 쓰이는 물품인데 왜 어린아이 축하하는데 그걸 들고 왔을까요? 어린아이 태어나는데 재수없게 그거 들고 와요.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가? 죽었을 때 바르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걸 선물로 가져왔어요. 우리 같으면 재수없다고 할 거예요. 동방박사들 이리 와보시오. 재수없게 왜 죽는데 바르는 거, 아이 죽으라고 이거 가져왔어요?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표시한 건데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이 성화 중에 아기 예수를 싼 포대기가 있는데 이 포대기를 그 수의복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인기를 끈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진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과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속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기도야 이걸 깨닫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탄절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3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초조를 믿음으로 이기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성탄절날 바로 예수님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끝없는 의미를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년 성탄절은 한번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을 주님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꼭 한 분씩 모시고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기쁘시죠? 여기 아무개 엄마입니다. 기쁘시죠? 아무개 아빠입니다. 하나님 보시니 기쁘시죠? 성탄절날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